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시간이 진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벽에 걸린 달력, 손안의 휴대폰 화면에 떠오르는 날짜,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공휴일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마치 시간이란 원래 이렇게 정해진 것처럼 1월부터 12월까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65일이라는 숫자가 우주의 법칙인 것처럼요. 하지만 깊은 밤, 고요 속에서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들립니다. 더 오래된 리듬이, 더 깊은 박자가 우리가 쓰는 달력 아래 어딘가에서 여전히 맥박치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마치 그림자처럼 혹은 잊혀진 노래의 멜로디처럼 우리 일상의 표식들 사이를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그 리듬을 따라가 볼 겁니다. 2000년 동안 금지되었다고 전해지는 한 권의 책과 함께요. 그 책의 이름은 희년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소창세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다시 쓴 책, 하지만 그저 반복이 아니라 다른 시간의 눈으로, 다른 달력의 언어로 세상의 시작을 다시 들려주는 이야기. 왜 이 책은 위험했을까요? 왜 어떤 전통에서는 이 문헌을 정경 밖으로 밀어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시간을 통제하는 자가 무엇을 통제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절기를 정하는 손, 안식일을 선포하는 목소리, 새해가 시작되는 날을 결정하는 권위. 그것은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호흡을, 사람들의 기억을, 신앙의 리듬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제국은 영토만 정복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정복합니다. 달력을 바꾸고 축제일을 옮기고 한 주의 시작을 다시 정의하며 사람들의 체감 시간까지도 서서히 재편합니다. 그렇게 개인의 시간은 제도의 시간이 되고 표준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희년서는 속삭입니다. 다른 방식이 있었다고? 흔들리지 않는 달력이, 완전한 주간의 반복이, 하늘의 서판에 새겨진 시간의 질서가 존재했다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10개의 밤을 통해 그 이야기를 천천히 펼쳐볼 겁니다. 신의 산의 불빛에서 시작해 364일이라는 수수께끼의 달력을 거쳐 쿰란 동굴의 어둠 속에서 발견된 조각들까지, 그리고 왜 이 책이 어떤 곳에서는 사라졌고 또 어떤 곳에서는 지금까지 성스러운 문헌으로 남아있는지까지요. 하나만 약속할게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희년서 본문이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서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그 서사적 세계를 먼저 따라가 보고요. 그런 다음 학계가 이 문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기원전 2세기 유대 공동체의 맥락에서 쓰인 신학적 상상력이라는 역사적 설명도 함께 안내할 겁니다. 신앙과 역사, 서사와 해석, 그 둘을 구분하면서도 존중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판단하지 말아요. 옳고 그름을 정하려 하지 말고 그저 오래된 시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귀를 기울이고 숨을 고르고 천천히 눈을 감으며요.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한 산이 떠오릅니다. 신의 산. 영희 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산꼭대기는 불빛으로 타오릅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의 비밀이, 달력의 계시가, 하늘의 서판이 한 사람의 손에 천천히 내려오던 그 순간이요. 자, 이제 함께 그곳으로 가봅시다. 희년서. 이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어딘가에서 스쳐 지나가듯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소창세기, 리틀 제네시스, 작은 창세기, 여러 별칭으로 불리는 이 문헌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초반부의 이야기를 희년이라는 시간 단위로 재구성해 다시 들려주는 고대 유대 문헌입니다. 희년, 49년마다 돌아오는 해방의 해, 빚이 탕감되고 땅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 순환의 개념을 기억하시나요? 희년서는 바로 그 단위로 역사를 세워나갑니다.
7년이 모여 한 주를 이루고 7번의 주가 모여 49년,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세상의 시작부터 신의 상까지 모든 사건이 이 리듬 위에 배치됩니다. 학계는 이 책이 대체로 기원전 2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170년에서 150년 사이, 혹은 160년에서 150년 사이쯤 팔레스타인의 유대 공동체 안에서 쓰였다고 봅니다. 제2성정이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 전통이 충돌하고 협상하던 그 복잡한 시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절기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던 시대. 원래 이 책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것은 게즈어,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고전 언어로 된 번역본이에요.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이 책을 성경 정경의 일부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20세기 중반 사해 문서가 발견되면서 히브리어 원문의 조각들이 쿰란 동굴에서 나타났죠. 먼지 속에 묻혀있던 가죽 두루마리들, 바스러져가는 글자들 사이에서 희년서의 흔적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서 2000년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건 사실 조금 서사적인 과장 혹은 체감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희년서는 유대교의 주류 전통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 전통에서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금지되거나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공동체들, 특히 쿰란의 사람들과 에티오피아의 신앙인들에게는 소중히 읽히고 전승되었죠. 그러니까 금서라기보다는 주변부로 밀려난 문헌, 정경의 경계 밖에서 속삭이던 목소리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이 중요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구조입니다. 희년서는 364일 달력이라는 독특한 시간 체계를 제시합니다. 1년이 정확히 52주, 사계절이 각각 90일로 균형을 이루며 안식일이 매년 같은 요일에 돌아오는 완전한 달력이요. 이것은 단순한 계산법이 아닙니다. 우주의 질서에 대한 신학적 선언이에요. 둘째, 천사와 감시자 전승입니다. 하늘의 존재들, 특히 임재의 천사가 모세에게 역사를 들려주는 구조, 그리고 에녹서와 연결되는 감시자들의 타락 이야기. 이 모든 것이 희년서에 녹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어떻게 얽혔고 질서가 어떻게 흔들렸으며 시간이 어떻게 혼탁해졌는지를 말이죠. 셋째, 율법과 정결에 대한 강조입니다. 희년서는 창세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도 끊임없이 율법적 세부 사항을 삽입합니다. 할례, 안식일, 절기, 정결 규정. 이 모든 것이 단지 규칙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일부로 제시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주의 문법이 되는 세계, 이 세 축이 희년서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시간, 하늘, 율법, 그리고 그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달력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고대의 도서관 혹은 사막 어딘가의 동굴, 빛이 가죽 두루마리 위로 비스듬히 떨어지고 먼지가 공기 중에 천천히 떠다닙니다. 종이 냄새, 아니 가죽의 냄새, 잉크가 발해가는 냄새가 희미하게 풍깁니다. 그곳에서 한 권의 책이 잊힌 채로 숨쉬고 있었어요. 세기를 넘어, 제국을 넘어, 언어를 바꿔가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 달력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쿰란의 공동체, 사해 근처의 황량한 땅에 모여 살던 사람들. 그들은 364일 달력으로 절기를 계산했고 안식일을 지켰으며 자신들만의 시간 속에서 하늘의 질서를 지키려 애썼어요. 그 흔적이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달력 문서들, 절기 목록들, 계절의 순환을 기록한 조각들이요. 이제 책이 스스로 말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듣는 사람이 되어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듯 시간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신의 산. 그 이름만으로도 무언가 거대한 것이 떠오릅니다. 산은 영이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영이 마치 땅이 숨을 내쉬는 것처럼 천천히 소용돌이치며 올라갑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발밑에서, 아니 뼛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낮은 떨림. 멀리 진영에서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서 있습니다.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두려움과 경외의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꼭대기에는 불이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 하지만 무언가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그저 빛으로 존재하는 불. 어둠 속에서도 대낮에도 항상 거기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불빛. 이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느린 경외입니다. 숨이 천천히 길어지고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리며 무언가 말할 수 없이 거대한 것 앞에 서 있다는 감각이 온몸을 감싸는 순간, 희년선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신의 산 40일과 40밤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세가 산 위에 머물던 그때, 그리고 그곳에서 임재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임재의 천사, 이 표현 자체가 아름답지 않나요? 하나님의 현존 안에 거하는 존재, 빛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 있는 자. 희년서의 서사에서 이 천사는 모세에게 역사를 들려주는 목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하늘의 서판, 영원한 곳에 새겨진 기록을 근거로 한 이야기예요. 하늘의 서판, 상상해보세요. 별들 사이 어딘가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의 순서, 안식일의 리듬, 절기의 날짜, 언약의 시간들, 우주의 문법이 글자로 새겨진 곳. 천사는 그 서판을 읽듯 모세에게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펼쳐 보입니다. 40일과 40밤. 이 숫자는 반복됩니다. 노아의 홍수에서도, 모세의 산에서도, 예수의 광야에서도 40이라는 숫자는 단지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리듬, 준비의 시간, 낡은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까지 필요한 느린 박자예요. 하루나 이틀로는 부족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계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희년선은 시간을 세는 방식 자체를 다르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보통 연도로 셉니다. 2024년, 2025년, 2026년처럼요. 하지만 희년선은 그보다 더 깊은 단위를 사용합니다. 일주일이 7일이듯 해도 주를 이룹니다. 7년이 한 주, 그리고 7번의 주, 그러니까 49년이 모여 하나의 희년 주기를 만들어요. 세상의 역사는 이 리듬 위에 놓입니다. 아담이 창조된 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해, 모든 것이 희년의 박자 안에서 계산됩니다. 이것은 역사를 사건의 나열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박자, 돌아오는 리듬, 창조 질서가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악의 악보가 바로 하늘의 서판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서판의 빛을 상상해 보세요. 금빛인지 은빛인지 아니면 빛 그 자체인지 알 수 없는 그 빛이 모래알 위에 떨어집니다. 글자처럼 혹은 별빛처럼 천천히 모래를 적시며 내려앉습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는 흩어지지만 빛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기록처럼. 희년서를 읽는다는 것은 이 장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 신학적 상상력으로 빚은 신의 산의 무대. 그곳에서 우리는 단지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다르게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날들이 아니라 돌아오는 주기들, 잊혀지는 사건들이 아니라 기억되어야 할 박자들. 그리고 이제 천사는 가장 현실적인 비밀을 꺼냅니다.
숫자의 비밀, 계절의 비밀, 안식일의 비밀. 바로 달력입니다. 364일. 이 숫자를 천천히 입안에서 굴려보세요. 364. 이 신년이 364일이라는 주장. 우리가 아는 365일과는 하루 차이. 윤년을 생각하면 366일과는 이틀 차이.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숫자가 품고 있는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364는 숫자의 비밀은 바로 7입니다. 364를 7로 나누면 정확히 52. 1년이 정확히 52주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없이,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상상해 보세요. 안식일이 매년 같은 요일에 돌아옵니다. 만약 올해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다면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영원히 토요일입니다. 달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절기의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 77절, 속죄일, 초막절. 모든 정해진 때들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 자리를 영원히 지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에 대한 선언입니다. 시간은 흔들리지 않는 바닥을 가지고 있다는, 창조주가 세상에 부여한 리듬은 완전하다는 고백이에요. 사계절도 균형을 이룹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이 정확히 91일, 91일은 13주입니다. 13주, 그러니까 석 달하고도 일주일. 한 계절 안에서도 흔히 30일, 30일, 31일 같은 패턴으로 달들이 배치됩니다.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아름답게 대칭적인 구조. 이 달력 속에 살아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매년 1월 1일은 항상 수요일입니다. 왜 수요일일까요? 창세기를 기억해 보세요. 넷째 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날. 빛의 표식들, 시간을 재는 도구들이 하늘에 걸린 날. 364일 달력의 전승에서 1년은 그날, 빛이 시간의 언어가 된 그 날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새로운 시작의 메아리입니다. 매년 첫날은 창조의 넷째 날을 기억하게 하는 표식이고요. 달력이 단지 계산표가 아니라 창조 신학의 확장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천문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태양년은 약 365.24일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64일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은 4년마다 윤희를 넣어서 이 차이를 조정하죠. 그렇다면 364일 달력은 틀린 걸까요?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 달력은 천문학적 정확성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전례적 질서, 그러니까 예배와 절기의 조직을 위한 이상적 도식이었을 거라고요. 완벽한 주간의 반복, 흔들리지 않는 안식일, 그것이 이 달력이 추구한 가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쿰란에서 발견된 사회문서들 중에는 364일 달력과 관련된 문헌들이 여럿 있습니다. 절기 목록, 제사장 조직표, 계절의 시작을 표시한 달력들. 그 공동체는 실제로 이 시간 체계 속에서 살려고 했어요. 그들에게 이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매일의 현실이었습니다. 세 가지 시간의 리듬을 비교해 볼까요? 먼저 달의 리듬. 차고 기우는 달, 초승달에서 보름달을 거쳐 금음달까지. 한 달이 약 29.5일. 이것은 눈에 보이고 밤하늘에서 확인되며 인간의 감각과 직접 연결됩니다. 많은 고대 문화가 음력을 썼던 이유죠. 하지만 음력만으로는 계절을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달의 주기와 계절의 주기는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태양의 리듬. 계절의 변화, 낮의 길이, 해가 하늘에서 그리는 궤적. 태양력은 계절을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도 기본적으로 태양력이에요.
하지만 한 주의 개념과는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365일은 7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364일의 완벽한 주간. 이것은 자연 현상을 직접 따르기보다 수학적 완전성과 신학적 상징을 추구합니다. 일곱이라는 숫자의 신성함, 안식일의 불변성, 창조 질서의 반영. 이 달력은 하늘의 움직임보다 하늘의 뜻을 먼저 묻는 시간 체계입니다. 새 리듬이 만들어내는 시간의 감정은 다릅니다. 음력은 변화와 순환의 감정을 줍니다. 달처럼 우리도 차고 기울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태양력은 계절의 안정감을 줍니다. 봄은 다시 오고 여름은 따뜻하며 겨울은 추울 거라는 확신. 그리고 364일 달력은 불변의 질서라는 감정을 줍니다. 시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안식일은 영원히 돌아온다는 평온함. 절기들이 이 달력의 심장처럼 뜁니다. 6월절, 봄의 첫 달 14일, 해방의 기억. 77절, 첫 수확의 감사. 속죄일, 가을의 엄숙한 정화. 초막절, 광야의 기억과 추수의 기쁨. 이 모든 정해진 때들이 364일 달력 위에서 자기 자리를 영원히 지킵니다. 달력은 숫자가 아닙니다. 달력은 기억의 방식입니다. 무엇을 기념하고, 언제 쉬며, 어떻게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간의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창조의 이야기로, 일곱째 날의 쉼으로, 에덴의 시간 감각으로. 빛 이전에 빛이 있었을까요? 표식 이전에 시간이 흘렀을까요?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보통 사건에 집중합니다. 무엇이 만들어졌는가, 어떤 순서로, 어떤 말씀으로. 하지만 희년서는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시간 자체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 시간의 박자는 무엇이었는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이 나뉘고 하루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아직 해가 없습니다. 아직 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전승들은 속삭입니다. 첫 빛은 해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다고.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의 빛,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온 존재의 창하였다고요. 그리고 그 빛과 함께 천사들도 창조되었다고 희년서와 관련된 전승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 합창단, 빛의 첫 증인들. 그들은 인간보다 먼저 시간을 경험했고 안식일보다 먼저 찬양을 알았으며 창조의 매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년서와 에녹의 전승이 즐겨 쓰는 우주론적 상상력입니다.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가 처음부터 함께 시작되었다는, 인간이 우주의 유일한 관객이 아니었다는 신학적 장치예요. 둘째 날, 궁창이 물을 나눕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가 분리되고 초목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걸립니다. 시간을 재는 도구들의 탄생, 낮과 밤을 다스리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표식들. 이 순간, 시간은 단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측정되는 것, 기록되는 것, 의미를 가진 것이 됩니다. 364일 달력의 전승에서 이 날은 특별합니다. 넷째 날, 창조의 수요일. 매년 첫날이 수요일로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시간의 언어가 탄생한 그 날을 기억하며 매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섯째 날, 물과 하늘의 생물들. 여섯째 날, 땅의 생물들과 마침내 인간. 그리고 일곱째 날, 쉼. 이 쉼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피곤해서 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완성의 쉼, 만족의 쉼, 창조의 마지막 박자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침묵입니다. 희년서는 안식일을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우주의 박자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면 그 쉼은 창조 질서의 일부입니다.
시간의 리듬 자체에 새겨진 휴식이라는 것만큼이나 필수적인 멈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지 계명을 따르는 게 아니라 창조의 리듬을 우리 몸에 다시 기억시키는 행위예요. 상상해 보세요. 강물의 흐름을 일주일에 비유한다면 안식일은 강이 잠시 고이는 연못입니다. 물은 멈춰 있지만 썩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어지고 맑아지며 다시 흐를 준비를 합니다.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계절의 90일 일에 비유한다면 안식일은 바람이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입니다. 나무잎은 여전히 가지에 매달려 있지만 흔들림을 멈추고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에덴. 시간이 기록되지 않아도 잊히지 않는 곳. 에덴에서는 날짜가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이 완벽했으니까요.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녁 무렵 동산을 거니셨다는 그 장면을 기억하세요.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만남의 리듬이었던 곳. 해가 지는 것이 두렵지 않고 밤이 오는 것이 외롭지 않으며 아침이 오는 것이 당연했던 곳. 하지만 뱀이 속삭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 그리고 한 입, 시간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며 시간도 타락합니다. 더 이상 시간은 순수한 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이 되고 후회가 되며 기다림이 됩니다. 에덴 밖에서 인간은 날을 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살았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하지만 안식일은 남았습니다. 에덴이 닫힌 후에도, 홍수가 지나간 후에도, 제국들이 일어났다 사라진 후에도, 일곱째 날의 쉼, 창조의 박자는 여전히 시간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는 그래서 에덴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완벽했던 시간, 하나님과 함께 걷던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이나마 되찾는 거예요. 고요가 가장 깊을 때 흔들림이 시작됩니다. 에덴의 평화가 가장 완전할 때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균열을 따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감시자들의 타락으로, 하늘의 질서가 땅으로 어긋나게 내려오는 이야기로, 감시자들, watchers, 그들은 지켜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별들 사이에서 인간 세계를 내려다보며 창조 질서가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는 임무를 받은 존재들. 그들은 천사였습니다. 빛의 자녀들,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영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딸들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계를 넘는 욕망은 균열을 만듭니다. 감시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인간에게로 허락되지 않은 결합을 위해. 희년서는 이 이야기를 공포로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픈 균열로, 질서가 흔들리는 순간에 비극으로 전개합니다. 이것은 에녹서와 공유하는 전승이에요. 에녹계 문학,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발전한 묵시적 전통은 감시자들의 타락을 우주적 사건으로 다룹니다. 감시자들이 인간에게 가르친 것들이 있습니다. 금속을 다루는 법, 무기를 만드는 법, 장신구와 화장하는 법, 점성술, 징조읽기, 뿌리와 약초의 비밀, 그리고 시간을 어지럽히는 지식, 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별들의 위치를 기록하며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 이것은 단순한 천문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의 욕망입니다. 정해진 때를 자기 손으로 조작하려는, 하늘에 고정된 질서를 흔들려는 시도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정확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유대 묵시문학의 상징적 서사입니다. 실제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인간과 결혼했다고 믿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려 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식이 선물인지 무기인지 그 경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술과 문명은 인간을 풍요롭게 하지만 동시에 파괴의 도구도 됩니다. 시간을 측정하고 계절을 예측하는 능력은 농업과 항해를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점과 미신에 매달리게도 만듭니다. 달력 전쟁의 은유가 여기 있습니다. 달을 따르는 달력대에 하늘에 고정된 달력. 달은 변합니다. 차고 기울며 언제나 움직이고 예측 가능하지만 또 불안정합니다. 음력은 눈에 보이고 직관적이며 인간의 감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흔들립니다. 계절과 어긋나고 조정이 필요하며 완벽한 주간과는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364일 달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도 달도 필요 없이 7이라는 숫자와 52주라는 완전한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달력, 영원한 질서, 창조주가 정한 시간표입니다. 유혹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직접 볼 수 있는 것을 따르라. 달을 보고 별을 읽으며 징조를 해석하라. 내 손으로 시간을 잡아라. 하지만 희년선은 대답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흔들리는 기준은 너를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하늘의 서판에 새겨진 변하지 않는 달력이 있다. 권력의 문제도 여기 연결됩니다. 절기 날짜를 정하는 자가 누구인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을 선포하는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숨결을 잡는 행위입니다. 제사장의 손을 상상해 보세요. 양피지 위에 날짜를 적고 붉은 잉크로 표시하며 이 날은 거룩하고 저 날은 평일이라고 구분합니다. 왕의 인장이 달력에 찍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제국이 정복한 땅에 자기네 달력을 강요하며 사람들의 시간까지 재편하는 모습을요. 달력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달력은 권력입니다. 그리고 감시자들이 가져온 혼란, 시간을 어지럽힌 지식은 결국 심판을 부릅니다. 어긋난 시간은 넘치는 물처럼 세상을 덮습니다. 홍수가 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깊음의 샘이 터지며 모든 것이 물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시간의 혼돈은 물의 혼돈으로 표현되고 세상은 다시 처음의 어둠과 물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그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간을 기억합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립니다.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마치 거대한 시계의 초침처럼 똑똑똑. 홍수는 단지 물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의 리셋입니다. 세상이 지워지고 모든 기록이 물에 잠기며 인간의 시간이 멈추는 순간, 하지만 노아는 카운트를 놓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서 그는 날을 셉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 물이 불어나는 주, 방주가 떠다니는 달들,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는 손, 어둠 속에서도 박자를 기억하는 마음. 희년서와 관련된 전승들은 노아를 시간의 수호자로 그립니다. 그는 달력을 지킨 사람입니다. 364일의 구조를, 안식일의 리듬을, 절기의 날짜들을 홍수 이후 세계에 다시 심은 사람이에요. 쿰란의 364일 달력 문서들 중 일부는 홍수서사와 달력 계산을 함께 다룹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던 날들을 주 단위로 세고 물이 빠지기 시작한 날을 달력의 특정 위치에 배치하며 노아가 땅을 다시 밟은 날을 절기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 조심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쿰란 공동체가 홍수와 달력을 함께 사유했다는 흔적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파도의 반복을 절기의 맥박으로 느껴보세요. 물이 차올랐다가 빠지는 리듬, 방주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움직임.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주간은 계속됩니다.
안식일은 돌아옵니다. 일곱째 날마다 노아는 쉬었을까요? 물 위에서도, 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는 창조의 박자를 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방주가 산에 머뭅니다. 아라랏산 일곱째 달 열일의 날. 이 날짜는 우연이 아닙니다. 희년서적 달력 체계에서 이 날은 정확히 계산된 위치에 있습니다. 물이 멈춘 날, 시간이 다시 땅에 닿은 날. 노아는 까마귀를 보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둘기를 보냅니다. 첫 번째는 빈손으로 돌아오고 두 번째는 올리브 잎을 물고 옵니다.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땅이 드러났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진 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여는 날, 그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날. 이 모든 날짜들이 희년서에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시간이 다시 질서를 되찾는 과정의 표식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무지개가 뜹니다. 무지개를 달력의 색으로 상상해 보세요.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색깔, 일곱 날, 일곱 주, 일곱 해. 무지개는 단지 아름다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의 표적,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시각적 기호입니다. 사계절에 내 모서리가 빛으로 접히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봄의 초록, 여름의 금빛, 가을의 붉음, 겨울의 흰색. 그것들이 무지개 안에서 하나로 만나고 364일의 완전한 원이 하늘에 걸립니다. 이것은 사부에서 설명한 달력 구조와 은밀히 호응합니다. 네 계절, 각각 91일, 모두 합쳐 364일. 완벽한 대칭, 흔들리지 않는 균형. 하지만 희년서는 경고합니다. 새 세계에서도 인간은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홍수 이후에도 죄는 남아있고 유혹은 계속되며 시간을 지키는 것은 한 번의 계시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달력의 보조는 세대의 반복입니다.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각 세대는 시간의 리듬을 다시 배워야 하고 안식일을 다시 선택해야 하며 절기를 다시 지켜야 합니다. 바람이 마릅니다. 땅이 드러납니다. 풀이 돋고 나무가 자라며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와 다시 땅을 채웁니다. 시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은 한 사람을 넘어 한 가족으로, 한 가족을 넘어 한 민족으로 확장됩니다. 언약의 시간, 정해진 때의 신학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밤하늘 아래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 별을 세어보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빛의 점들이 어둠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년서는 이 장면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별들이 단지 숫자의 비유가 아니라 달력의 잉크라고요. 하늘에 새겨진 시간의 표식, 계절을 알리고 절기를 가리키는 빛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단지 후손의 번성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펼쳐질 언약의 역사입니다. 희년서는 조상들의 삶을 날짜로 재배열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해, 이삭이 태어난 해, 야곱이 씨름한 밤. 이 모든 사건들이 희년 주기 위해 정확히 배치됩니다. 몇 년째, 희년의 몇째 주, 몇째 해, 몇 월 며칠. 역사가 연대기가 아니라 달력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날짜에 집착할까요? 그것은 정해진 때, appointed times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위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은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고 해방은 아무 날에나 일어나지 않으며 만남은 아무 시간에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때는 하늘의 서판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때. 이 표현이 희년서 전체를 관통합니다. 절기는 정해진 때입니다. 안식일도, 새해도, 속죄일도. 하지만 개인의 삶도 정해진 때 위에 놓입니다.
태어나는 때, 떠나는 때, 돌아오는 때, 죽는 때.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질서 안에 있다는 고백.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제2성정이 유대 문헌의 특징입니다. 희년서는 율법, 정결, 절기를 매우 강하게 강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특정 공동체의 정체성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아마도 쿰란 공동체처럼 주류 예루살렘 성전과 거리를 두고 자신들만의 순수한 율법 준수를 추구한 집단의 관점이 담겨 있을 거라고요. 사막의 침묵을 한 주의 끝처럼 느껴보세요. 낮 동안 뜨거웠던 모래가 밤에는 차갑게 식고 바람이 멈추며 모든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떠나라, 가라, 재물을 준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의 탄생도 정해진 때입니다. 사라가 웃었던 그 약속, 불가능해 보였던 그 소식이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희년서는 이 사건을 절기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무교절 기간에 혹은 특정 달의 특정 날에 이삭이 태어났다고요. 개인의 기쁨이 달력의 기쁨과 겹치는 순간, 야곱의 씨름 장면은 시간과의 씨름으로도 읽힙니다. 밤새도록 누군가와 겨루는 야곱, 동트릴 때까지 놓아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것은 단지 육체적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얻기 위한 긴 밤, 이름이 바뀌기까지 필요한 어둠의 시간입니다. 밤이 길수록 새 이름이 더 선명해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 그것은 순식간의 변화가 아니라 한 밤을 온전히 통과한 후에야 가능한 탄생입니다. 해가 뜨고 허벅지가 어긋나며 축복을 받고 나서야 그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절기들이 희년서의 심장처럼 뜁니다. 유월절, 해방의 밤,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급히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든 채 기다리는 밤. 이것은 기억의 의식입니다. 이집트를 떠나던 그 밤을, 죽음이 넘어간 그 밤을, 자유가 시작된 그 밤을 매년 같은 날에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77절, 첫 수확의 감사, 미리 잊고 손에 낫을 들며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때, 이것은 계절과 신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농사는 그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선물을 거두는 행위가 됩니다. 속죄일, 가을의 엄숙함, 금식하고 회개하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는 날, 이것은 시간의 정화입니다. 한 해 동안 쌓인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거예요. 초막절, 천막에 거하는 주간, 광야를 기억하고 추수를 축하하며 임시 거처에 머물면서 영원한 집을 기다리는 시간, 이것은 역설의 축제입니다. 불안정한 천막에 기뻐하며 떠돌았던 과거를 감사하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절기를 설명으로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감각으로요. 불, 6월절 어린 양을 굽는 불, 제단 위에서 타오르는 불, 천막 안을 밝히는 등불, 빵, 누룩 없는 빵의 바삭함, 첫 수확 밀로 만든 빵의 고소함, 초막절 잔치의 풍성한 빵, 물, 정결의식의 물, 목마름을 해소하는 물,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나온 물, 천막, 바람에 펄럭이는 천, 말뚝에 묶인 줄, 낮에는 그늘을 주고 밤에는 별을 가리는 지붕, 흰옷, 속죄일에 입는 깨끗한 옷, 죄가 눈처럼 희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발자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발자국, 먼지 속에 남는 신발 자국, 절기를 지키기 위해 걸었던 길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세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시내산으로,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으로, 달력이 계명이 되는 그 장면으로요. 긴장감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드럽게 천천히 잠으로 이어지는 리듬을 유지하면서요. 사막의 모래가 발밑에서 바스락거립니다. 쿰란, 사해 근처의 황량한 땅,
햇빛은 뜨겁지만 공기는 건조하고 바위들은 시간에 갈려 부드러워진 모서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동굴이 있습니다. 손전등 빛이 어둠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빛의 원이 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바닥에 쌓인 먼지가 발걸음에 일어납니다. 그곳 구석진 곳에 항아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가죽 두루마리들, 세월에 바스러져가는 양피지, 잉크가 바래고 글자가 희미해진 문서들. 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속삭입니다. 잊힌 시간이 종이처럼, 아니 가죽처럼 남아 있었던 거예요. 1947년부터 시작된 발견. 사해문서 데드시 스크롤스. 이것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들 사이에 희년서가 있었습니다. 쿰란 동굴들에서 발견된 희년서의 히브리어 조각들은 이 책이 그 공동체에서 널리 읽혔음을 증명합니다. 여러 사본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한두 명만 관심 있던 문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중요하게 여긴 텍스트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64일 달력. 쿰란 달력 문서들이 실제로 364일 체계를 보여줍니다. 절기 목록, 제사장 조직표, 계절의 시작을 표시한 문서들. 이것들은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용된 달력의 흔적입니다. 한 문서는 1년을 52주로 나누고 각 주에 어떤 제사장 족과 성전 봉사를 담당하는지 기록합니다. 다른 문서는 절기들이 364일 달력의 어느 위치에 오는지 정확히 표시합니다. 또 다른 문서는 계절의 시작,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각 언제 시작되고 각 계절이 몇 주로 구성되는지 설명합니다. 쿰란 공동체는 이 달력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달력과 다른 시간 속에 거했어요.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성전의 안식일과 달랐고 그들이 기념하는 절기는 성전의 절기와 날짜가 어긋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분리, 우리는 다른 시간을 산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희년서는 정경이 되지 못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저작 문제입니다. 희년서는 모세의 이름으로 쓰였다고 주장합니다. 시내산에서 천사가 모세에게 들려준 계시라는 설정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기원전 2세기에 쓰인 문헌입니다. 이런 방식을 가명문학, 피스테핑 라파라고 합니다. 존경받는 옛 인물의 이름을 빌려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흔한 문학적 기법이었지만 정경을 형성할 때는 저자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둘째, 유대의 정경 형성 과정입니다. 랍비 유대교가 발전하면서 어떤 책들이 성경에 포함될지 결정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논의와 전승의 결과였어요. 희년서는 그 과정에서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너무 묵시적이고 천사 전승이 강하며 달력 체계가 주류와 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셋째, 기독교 전통의 다양한 목록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어떤 책을 성경으로 볼지에 대해 완전히 통일된 견해가 없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시리아 전통과 라틴 전통이 조금씩 다른 목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희년서는 일부 초기 교부들에게 언급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 정경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정확성 체크가 필요합니다. 대중문화에서 때때로 들리는 이야기, 니케아 공의회가 325년에 성경에서 책들을 제거했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주로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논쟁을 다뤘습니다. 아리우스 논쟁, 삼위일체 교리의 정립이 주요 안건이었어요. 부활절 날짜를 통일하는 문제도 다뤘습니다. 하지만 성경 정경을 그 자리에서 확정했다는
명확한 역사적 증거는 없습니다. 성경 정경의 형성은 훨씬 더 길고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 지역 교회 회의들, 교부들의 글, 사용 관습의 축적, 이 모든 것이 수세기에 걸쳐 쌓여서 지금 우리가 아는 정경 목록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시간을 표준화하려는 제국과 제도라는 주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서사적으로, 상징적으로 이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권력은 실제로 시간을 통제하려 합니다. 로마 제국이 율리우스력을 만들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그레고리력을 개혁하며 현대 국가들이 표준시를 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시간의 표준화입니다. 부활절 날짜를 통일하려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서로 다른 교회들이 서로 다른 날에 부활절을 지키면 혼란스럽고 통일된 제국교회의 이미지에 맞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 계산법을 논의한 겁니다. 쿰란 공동체가 다른 달력을 고집한 것은 저항의 한 형태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타락한 제사장들과 같은 시간을 살지 않겠다는 하늘의 진짜 달력을 지키겠다는 선언, 그리고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희년서가 다른 대부분의 전통에서 주변화되거나 잊혀졌을 때 에티오피아의 신앙인들은 이 책을 소중히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희년서는 정경의 일부입니다.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거룩한 문헌이에요. 게으즈어 번역이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희년서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쿰란의 조각들은 중요하지만 부분적입니다. 에티오피아 전승이 없었다면 우리는 희년서의 전모를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경계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중심에서 배제된 것이 주변에서 꼽힙니다. 주류가 버린 것을 소수가 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그 소수의 보존이 다시 전체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달력은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무엇을 잊게 할까요? 그레고리력은 편리합니다. 전 세계가 같은 날짜를 쓰고 약속을 잡고 비행기를 타며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이것은 실용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 달력이 우리에게 어떤 리듬을 주나요? 주말과 평일, 월요일의 무거움과 금요일의 기대감. 공휴일은 대부분 국가적 역사적 기념일이거나 상업적 이벤트와 연결됩니다. 종교적 절기도 있지만 그것은 선택사항처럼 느껴집니다. 안식일은 어디에 있나요? 어떤 이들은 일요일을, 어떤 이들은 토요일을 지킵니다. 하지만 달력 자체는 이것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날짜는 그저 숫자로 흘러가고 주간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364일 달력이 주는 것은 다릅니다. 흔들리지 않는 안식일, 영원히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절기, 완벽한 주간의 반복. 이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평온함입니다. 시간이 예측 가능하다는, 우주의 질서가 나를 지탱한다는 확신. 물론 이것을 문자 그대로 현대에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질문을 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누가 정하나? 왜 이 리듬 속에서 사나? 다른 방식은 없었을까? 그리고 희년서는 속삭입니다. 있었다고. 하늘의 서판에 새겨진 천사가 모세에게 들려준 쿰란의 동굴에서 잠들어 있던 다른 시간이 있었다고요. 달력을 펼쳐보세요. 손 안에 휴대폰 화면이든 벽에 걸린 종이든 머릿속 계획표든 1월부터 12월까지 나열된 달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반복되는 주간, 365일이라는 숫자.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삽니다. 마치 시간이 원래 이렇게 정해진 것처럼요. 하지만 편리함의 음악을 인정합시다. 그레고리력은 작동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간표 위에서 움직이고 국경을 넘어 약속을 잡으며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것은 실용적 가치가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편리함. 그런데도 그 아래 어딘가에서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더 오래된 리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박자에 대한, 하늘과 땅이 같은 노래를 부르던 시간에 대한 그리움. 364일 달력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단지 아름다운 상징일까요? 이 질문에 제가 답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초대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364일 달력은 문자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하늘의 서판에 새겨진 창조주가 정하신 완벽한 시간표. 그들은 이것을 회복해야 할 잃어버린 지식으로 봅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것은 신학적 상징입니다. 완전한 주간, 흔들리지 않는 안식일이라는 이상을 표현하는 방식. 실제 천문학적 정확성보다 예배적 질서를 우선시하는 고대 공동체의 가치관. 또 어떤 이들에게는 역사적 호기심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엿보는 창문, 쿰란 공동체의 독특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헌. 어떤 관점이 옳은지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주간이라는 관념이 주는 평온함은 진짜입니다. 안식일이 매년 같은 요일로 돌아온다는 확신, 절기가 영원히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안정감. 이것은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는 심리적 영적 위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대에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꼭 364일 달력을 문자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을 가져올 수는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안식의 리듬을 우리 삶에 심는 것,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쉬기로 결심하는 것, 절기를 정해진 때를, 기억의 의식을 우리 달력에 표시하는 것. 시간은 흐르는 것이기도 하고 지켜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처럼 시간은 흐릅니다. 막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으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흐름 위에 떠있는 나무잎처럼 강물을 따라 내려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간은 지켜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듯, 절기를 기념하듯, 기억을 반복하듯, 우리는 흐름 속에서도 어떤 것들을 붙잡고 돌아오게 하며 잊지 않으려 애씁니다. 달력은 계산표이면서 동시에 신앙과 공동체의 기억 장치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달력은 그저 도구입니다. 약속 시간을 잡고 마감일을 확인하며 생일을 기억하는 수단.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달력은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어떤 날을 빨간 글씨로 표시하나요? 무엇을 기념하나요? 언제 쉬나요? 어느 절기를 지키나요? 이것이 곧 정체성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유월절을, 욤키푸르를, 하누카를 기억합니다. 기독교 달력은 성탄절을, 부활절을, 성령 강림절을 표시합니다. 이슬람 달력은 라마단을, 이드를 지킵니다. 각 공동체는 자기 시간 속에 살며 그 시간이 그들을 만듭니다. 희년, 49년마다 돌아오는 해방의 해. 이 개념을 현대적 언어로 번역해 볼까요? 희년은 빚의 탕감입니다. 쌓인 빚을 지우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빚을 생각해 보세요. 후회, 죄책감,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무게. 이것을 내려놓는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요? 희년은 땅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되돌아와야 할까요? 잃어버린 평온, 잊었던 기쁨, 멀어졌던 관계. 희년은 종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무엇이 당신을 묶고 있나요? 오늘의 피로, 내일의 불안, 끝없는 할 일 목록. 이것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신의 산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불빛이 잦아듭니다. 영의 기둥이 천천히 흩어지고 산은 다시 고요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모세가 내려옵니다. 손에는 서판이 들려 있고 얼굴은 빛으로 빛납니다. 그는 백성에게 달력을, 율법을, 정해진 때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과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매번 우리가 안식일을 선택할 때, 절기를 기억할 때,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려 할 때마다 시내산의 불빛이 다시 켜지는 거예요. 하늘의 서판에 새겨진 글자들이 별처럼 사라집니다. 하나씩 천천히 어둠 속으로 녹아듭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잔상처럼 남아 있어요. 빛의 기억, 시간의 흔적, 그리고 남는 것은 숨과 쉼뿐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쉽니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리듬입니다. 달력보다, 주간보다, 해보다 먼저 있었던 박자, 생명의 박자, 그리고 쉼, 일곱째 날의 쉼, 안식일의 평화, 희년의 해방. 이것은 규정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선물. 계절이 돌아옵니다. 봄의 초록, 여름의 금빛, 가을의 붉음, 겨울의 흰색. 90일 일씩 정확히 균형 잡혀 끝없이.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흔들리며 강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일주일마다 빠짐없이 변함없이. 당신이 지키든 지키지 않든 안식일은 거기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절기가 돌아옵니다. 6월절의 해방, 77절의 감사, 속죄일의 정화, 초막절의 기쁨. 이것들은 과거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매년 당신에게 주어지는 초대장입니다. 시간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시간은 당신을 재촉하고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본질적으로 시간은 중립적입니다. 그저 흐를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시간과 관계 맺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살 수도 있고 시간과 함께 숨 쉬며 살 수도 있습니다. 달력을 부담으로 볼 수도 있고 기억의 도구로 볼 수도 있습니다. 364일이든 365일이든 음력이든 태양력이든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시간 속에서 쉼을 찾는가, 리듬을 느끼는가, 돌아올 것을 기다릴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밤 여기 이 순간 당신은 쉴 수 있습니다. 희년서가 전하는 메시지, 쿰란의 동굴이 지켜온 비밀, 하늘의 서판에 새겨진 진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시간은 선물입니다. 완벽하게 계산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감사히 받으세요. 안식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쉴 권리, 멈출 권리, 흔들림 속에서도 고요할 권리.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도, 쿰란의 공동체도, 에티오피아의 신앙인들도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시간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혼은 어떻게 지금과 만나는가? 그들의 대답이 희년서에 364일 달력에 하늘의 서판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완벽한 대답은 아닐지 몰라도 진심 어린 대답입니다. 시간과 씨름하며 찾아낸 어둠 속에서 붙잡은 빛. 이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시계는 다시 돌아가며 달력의 숫자는 하나 넘어갈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당신이 사는 시간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레고리력을 따르면서도 안식일의 정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현대의 달력 위에서도 정해진 때를, 거룩한 리듬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희년서는 2000년 동안 금지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주변부로 밀려났고 어떤 곳에서 잊혔을 뿐. 그리고 동굴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조용히 보존되며 오늘까지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경계 밖으로 쫓겨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빛은 계속 전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빛의 전승의 일부입니다. 다음 밤에는 다른 이친 문헌의 조용한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에녹서의 하늘 여행, 솔로몬의 시편들, 바룩 묵시록의 환상, 또 다른 시간의 이야기들, 또 다른 목소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당신이 다시 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작은 등불이 되어 줄 거예요. 그리고 후원을 통해 함께 해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들, 더 오래된 비밀들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이 이 목소리를 계속 속삭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쉬세요. 오늘 밤 당신이 배운 것을 머리로 정리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몸이 기억하게 두세요. 364일의 리듬을, 안식일의 쉼을, 하늘의 섭한 이야기를. 눈을 감으세요. 호흡을 느끼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당신은 지금 시간의 강물 위에 떠 있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마세요. 그냥 떠가세요. 물이 당신을 떠받치고 바람이 당신을 식히며 별들이 당신을 지켜봅니다. 촛불이 흔들립니다. 큰 회당 안, 긴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사람들의 낮은 웅성임이 돌벽에 부딪혀 메아리칩니다.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지중해의 바람, 제국의 바람. 니케아 325년 봄. 이곳에서 신앙의 문장들이 시간의 문장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니케아 공의회가 달력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책들을 그 자리에서 선별하거나 제거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대중적 오해, 수세기를 거치며 부풀려진 이야기예요. 니케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더 구체적입니다. 부활절 날짜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같은 날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을 통제하는 행위입니다. 다르게, 더 미묘하게, 춘분, 만월, 그리고 주일, 이 세 단어를 천천히 입안에서 굴려보세요. 춘분, 봄의 문턱, 겨울이 끝나고 나지 밤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 경계. 만월, 달이 가득 차는 밤, 하늘에 떠오른 완전한 원. 그리고 주일, 일요일,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일어난 그 아침. 부활절은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합니다. 춘분 이후 첫 만월 다음에 오는 주일.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합니다. 왜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다를까요? 크리스마스는 늘 12월 25일이지만 부활절은 3월 말에서 4월 사이를 떠돕니다. 봄의 경계와 달의 얼굴을 따라 움직이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달은 변합니다. 초승달에서 보름달까지 약 15일, 다시 금음달까지 또 15일, 한 달이 약 29.5일. 이것은 태양년의 365일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계산, 천문학적 관측, 전통적 규칙들, 그리고 서로 다른 교회들이 서로 다른 계산법을 사용했습니다. 두 개의 느린 시계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로마에서,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똑딱거립니다. 같은 시간을 재지만 조금씩 다른 박자로, 조금씩 다른 달력 위에서. 때때로 이 두 시계는 같은 날짜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한 주, 때로는 한 달까지 어긋납니다. 어느 해 로마 교회는 4월 첫 주에 부활절을 지키고 동방교회는 4월 셋째 주에 지킵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서로 다른 날에 촛불을 켜고 찬송을 부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던 시기,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시대에 통일된 교회, 하나의 신앙, 같은 날 같은 예배. 이것이 제국의 논리였고 동시에 교회의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날짜는 하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혼란을 줄이고 통일성을 보여주며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하지만 리듬은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계산해왔고 우리 전통이 이렇게 가르쳐왔으며 달력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신앙의 호흡이라는 주장. 통일과 전통 사이의 긴장. 이것은 날짜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정하는가? 누구의 계산이 우선하는가? 어떤 리듬이 정통인가? 니케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절은 춘분 이후 첫 만월 다음 주일에 지키기로, 그리고 유대 달력의 6월절과 같은 날 지키지 않기로. 이것은 기독교 정체성의 독립을 선언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는 여전히 조금씩 다른 계산법을 사용했고 오늘날까지도 동방 정교회와 서방 가톨릭 개신교의 부활절 날짜는 때때로 다릅니다. 권위가 시간을 결정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언은 할 수 있지만 리듬까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달력은 표가 아니라 공동체의 심장 박동이니까요. 그 박동을 바꾸는 것은 법령 하나로 되지 않습니다. 세대가 걸리고 습관이 바뀌며 몸이 새로운 리듬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들은 이 모든 논쟁의 한가운데서 잊혔습니다.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서방의 도서관에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땅에서, 산과 동굴에서 그 책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고원지대의 새벽입니다. 얇은 안개가 계곡을 채우고 절벽에 붙은 수도원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돌로 쌓은 벽, 작은 창문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낮게 울리는 성가가 들립니다. 게즈어로 부르는 찬송, 에티오피아의 고전 언어로 올라가는 기도. 이곳에서 책이 숨쉽니다. 희년서. 많은 전통에서 정경 밖으로 밀려난 그 문헌이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정경입니다. 성경의 일부입니다. 예배에서 읽히고 필사되며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집니다. 왜 그곳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이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복잡하고 보존은 우연과 결단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가능성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어. 게즈어로 번역된 희년서는 에티오피아 문자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어나 라틴어 세계와 달리 이곳에서는 다른 정경 목록이 형성되었어요. 에녹서도, 희년서도, 서방에서 외경으로 분류된 여러 문헌들이 이곳에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필사 문화. 수도원의 필사자들이 세기를 넘어 책을 베꼈습니다. 양피지에, 가죽에 조심스럽게 글자를 옮기며 한 권이 낡으면 새 권을 만들고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이어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씨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전승의 강인함. 공동체가 이 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창조 이야기를, 시간의 구조를, 안식일과 절기의 의미를 이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았고 잊지 않았으며 끝까지 지켰습니다. 완전본이 보존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곳에서는 조각만 남았습니다. 쿰란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파편들, 중요하지만 부분적인 증거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는 전체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에서 시내산까지 모든 이야기가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한 권의 숨결이 역사를 건넜습니다. 제국의 흥망을 넘어, 전쟁과 기근을 넘어, 시간의 파도를 건너 오늘까지. 그리고 19세기
20세기로 접어들며 이 책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항구의 바람을 상상해 보세요.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갑판을 적시며 짐칸 어딘가에 쌓인 두루마리가 조심스럽게 보관됩니다. 유럽으로 가는 배에 학자들이 기다리는 땅으로 종이 냄새, 아니 양피지의 냄새가 새로운 도서관에 도착합니다. 옥스퍼드, 파리, 베를린. 서방 학자들이 처음으로 희년서의 완전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어 단편, 라틴어 인용구로만 알던 문헌이 갑자기 전체로 펼쳐지는 순간, 책이 이동할 때 시간도 함께 이동합니다. 에티오피아 수도원의 예배 시간, 필사실의 고요한 오후, 성가대의 아침 기도. 이 모든 시간이 책에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학술 세계로 들어오면서 다른 시간과 만납니다. 연구의 시간, 번역의 시간, 비교와 분석의 시간. 번역 작업은 느리고 조심스럽습니다. 게즈어를 독일어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낯선 언어를 건너는 다리를 놓는 작업.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문법의 뉘앙스, 신학적 함의, 역사적 맥락. 모든 것을 고려하며 천천히 옮깁니다. 편집자들이 각 줄을 답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어디와 유사하고 저 표현은 에녹서와 연결되며 이 날짜 계산은 쿰란 달력과 비교할 수 있다고. 책은 점점 두꺼워지고 학술적 장치들로 둘러싸입니다. 하지만 긴장도 있습니다. 보존과 공개 사이의 긴장. 에티오피아 공동체에게 이 책은 예배였습니다. 거룩한 문헌, 신앙의 일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성스러운 것. 하지만 서방 연구자들에게 이 책은 자료였습니다. 분석할 대상, 비교할 텍스트, 역사적 증거. 두 시선이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다른 온도를 가졌습니다. 한쪽은 무릎 꿇고 읽고 다른 쪽은 책상에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둘 다 존중할 만한 태도지만 같은 태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막의 항아리 속에서 같은 책의 조각이 빛났습니다. 사막 바람이 모래를 일으킵니다. 발자국이 모래에 잠기고 다시 바람이 불면 지워집니다. 동굴 입구에 어둠이 고여 있습니다. 찾는다는 행위 자체가 기도처럼 느껴지는 곳, 쿰란. 1947년 한 소년이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이 잊었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사해 문서, 데드시 스크롤스. 20세기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그리고 그 문서들 사이에 희년서가 있었습니다. 여러 동굴에서 여러 사본으로 히브리어 원문의 조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한 사람이 소장하던 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읽었다는, 필사하고 보관하며 중요하게 여겼다는 증거예요. 쿰란 공동체는 누구였을까요?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 아마도 에세네파 혹은 그와 유사한 유대 분파. 예루살렘 성전과 거리를 두고 사막에 모여 살며 자신들만의 순수한 율법 준수를 추구한 사람들. 그들은 다른 시간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증거가 바로 364일 달력 문서들입니다. 한 문서를 천천히 펼쳐봅시다. 가죽이 바스러질까 두려워 숨을 죽이며 조심스럽게. 거기에는 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1년 364일, 네 계절, 각 계절 91일. 분기의 균형을 보세요. 봄 91일, 여름 91일, 가을 91일, 겨울 91일. 13주씩 정확히 흔들림 없이 한 해가 내 모서리로 접힙니다. 완벽한 대칭, 아름다운 구조. 다른 문서는 제사장 조직을 보여줍니다. 52주 동안 24개의 제사장 조가 돌아가며 봉사합니다. 각 조가 언제 섬기는지, 어느 주에 어떤 절기가 오는지 모든 것이 364일 체계 위에서 계산됩니다. 또 다른 문서는 계절의 시작을 표시합니다. 봄이 시작되는 날, 여름의 첫날, 가을과 겨울의 문턱.
이것들이 달력의 특정 위치에 정확히 배치됩니다. 이것은 태양력인가요? 아니면 이상적 도식인가요?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관측 천문력이라기보다는 예배 질서를 위해 고안된 흔들리지 않는 주간의 설계도라고. 실제 태양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하기보다 7이라는 숫자의 완전성을 추구한 시간 체계라고요. 왜 이것이 중요했을까요? 안식일 중심성 때문입니다. 이 달력의 핵심은 안식일이 매년 같은 리듬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한번 토요일이라고 정해지면 영원히 토요일.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이 수요일이라면 매년 수요일. 이것은 예측 가능성을 넘어 우주적 질서의 표현입니다. 시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주는 평안을 상상해 보세요. 내년이 어떨지 몰라도 안식일은 돌아온다. 계절이 바뀌어도 절기는 자기 자리에 있다. 이것은 혼돈 속의 확신, 변화 속의 불변입니다. 문서 조각들을 맞추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학자들이 돋보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파편들을 나란히 놓습니다. 이 조각의 글자와 저 조각의 글자가 연결되고 단어가 완성되며 문장이 드러납니다. 표가 복원됩니다. 한 달의 날짜들, 한 주의 요일들, 한 계절의 흐름, 빈칸을 채우고 패턴을 찾으며 전체 구조를 재구성합니다. 이것은 퍼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의 고고학입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완전한 리듬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추구했던, 실제로 실천하려 했던 시간의 질서. 이것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삶이었습니다. 실천의 흔적. 이것이 감정적 클라이맥스입니다.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굴 바닥에 남은 발자국. 누군가 정말로 이렇게 살았다는 364일을 세고 안식일을 지키며 절기를 기념했다는 증거.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364일은 하늘의 실제 태양과 어떻게 만날까요? 모닥불 옆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돌멩이를 하나씩 놓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한 주. 이것을 52번 반복합니다. 52주. 그리고 세어봅니다. 7 곱하기 52는 364. 조용한 수학.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몸으로 셀 수 있는 리듬. 7씩 묻고 쉬고 다시 7씩 묻고 쉬고. 52번의 주간, 52번의 안식일. 1년. 364일 달력의 매력은 바로 이 단순함에 있습니다. 계산기가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천문 관측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7을 세고 주를 세며 안식일을 기억하면 됩니다. 매년 안식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해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다면 내년에도 토요일, 1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토요일. 날짜가 요일에 고정됩니다. 1월 1일은 항상 수요일, 6월절은 항상 수요일, 속죄일은 항상 금요일. 시간이 단단해지는 느낌입니다. 모래가 아니라 돌처럼, 흐르는 물이 아니라 새겨진 글자처럼. 달력을 펼쳤을 때 내년의 모습이 이미 보입니다. 놀라움이 없고 변화가 없으며 영원히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역설이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하늘의 미세한 숨결처럼. 실제 태양년은 364일이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65.24일. 하루하고도 6시간쯤 더 걸립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계절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1년에 하루 정도씩 차이가 나면 10년이면 열흘, 30년이면 한 달쯤 밀립니다. 봄이 와야 할 때 아직 겨울이 남아있고 추수절기를 지킬 때 곡식이 아직 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주기적으로 조정일을 넣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특별한 날을 추가해서 태양과 달력을 다시 맞췄을 거라고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이 달력을 관측 기반 천문력이 아니라 전례 질서, 그러니까 공동체의 예배와 절기 조직을 위한 이상적 도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요. 완벽한 주간, 흔들리지 않는 안식일. 이것이 목표였다면 태양과의 미세한 차이는 부차적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문학적 정확성이 아니라 신학적 완전성이었다는 거예요. 분기 90일 일의 미학을 다시 느껴봅시다. 13주, 석 달 하고도 일주일, 한 계절 안에서 13번의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봄의 13주, 여름의 13주, 가을의 13주, 겨울의 13주. 사계절이 정확히 네모서리로 접힙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정사각형일 겁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네 변이 똑같은 아름다운 도형, 시간이 공간처럼 대칭적이 되는 순간. 그렇다면 달, 그러니까 월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조금 복잡합니다. 일부 쿰란 문서는 달의 움직임을 언급합니다. 달의 위상, 차고 기우는 리듬. 하지만 이것이 달력의 기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달은 관찰되지만 달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364일 달력은 본질적으로 태양력, 아니 더 정확히는 주간력입니다. 7일 주기가 핵심이고 태양의 계절이 배경이며 달은 하늘의 장식처럼 언급될 뿐입니다. 어떤 문서는 한 달을 30일로, 어떤 달은 30일로 기록합니다. 30 플러스 30 플러스 30일은 90일. 한 계절을 이루는 세 달의 패턴. 하지만 이것도 달의 실제 주기 29.5일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편의를 위한 구분, 계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기 위한 장치입니다. 결국 364일 달력은 도식의 신학입니다. 현실을 정밀하게 반영하기보다 이상을 완벽하게 구현하려는 시도. 하늘의 서판에 새겨진 것은 지구의 실제 공전 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전한 주간의 반복이라는 믿음. 그리고 이것이 아름답습니다.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깊이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문하니까요. 우리는 하늘을 있는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하늘이 원래 그래야 했을 모습을 추구해야 하는가? 타락한 세상의 불완전한 시간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완벽한 시간. 이것이 364일 달력이 꿈꾼 세계입니다. 이제 이 책을 믿느냐 말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침대 옆 스마트폰 화면이 차갑게 빛납니다. 밤 2시 37분.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며 끝없는 숫자의 행진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봅니다. 하지만 시간도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디에 머무는지. 이제 조용히 부드럽게 오해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특정 공의회가 어떤 하늘 달력을 폐기했다는 식의 단정적 서사는 역사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성경 정경을 확정하지 않았고 희년설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다뤄진 것은 주로 기독론, 그리고 부활절 날짜 계산 규칙의 합의였습니다. 희년서가 정경 밖으로 밀려난 것은 더 길고 복잡한 과정의 결과입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 여러 지역에서 여러 전통들이 각자의 정경 목록을 형성하며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곳에서는 포함되고 어떤 곳에서는 배제되며 어떤 곳에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간이 권력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성찰입니다. 달력을 정하는 것, 절기 날짜를 선포하는 것, 언제 쉬고 언제 일해야 하는지 규정하는 것. 이 모든 것에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로마 제국이 율리우스력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제국 전체가 같은 시간표 위에서 움직이게 하려는 통제였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달력을 개혁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문학적 정확성도 중요했지만 교회의 권위를 확립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쿰란 공동체가 364일 달력을 고집했을 때 그것은 저항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달력을 따르지 않겠다는, 타락한 제사장들의 시간 속에 살지 않겠다는 선언. 시간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누군가 정하고 누군가 따르며 누군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년이라는 개념을 현대적 언어로 번역해 봅시다. 여기서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희년은 빚의 탕감입니다. 49년마다 모든 빚이 지워집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쌓인 빚을 생각해 보세요. 후회, 죄책감,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무게, 실망시킨 사람들, 지키지 못한 약속,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 이것을 내려놓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49년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밤, 이 순간에도 희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내 빚은 탕감되었다고, 내 과거는 용서받았다고. 희년은 또한 쉼입니다. 일하지 않는 해, 땅도 쉬고 사람도 쉬는 시간. 오늘의 피로를 생각해 보세요. 끝없는 할 일 목록, 채워지지 않는 기대,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바쁨, 내일의 불안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 걱정해야 할 것들,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이것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364일 달력처럼, 흔들리지 않는 안식일처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하루에 한순간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그저 숨 쉬는 시간. 희년은 되돌림입니다. 땅의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자유를 잃었던 사람이 다시 자유를 얻습니다. 당신 안에 무엇이 되돌아와야 할까요? 잃어버린 평온, 잊었던 기쁨, 어디선가 놓쳐버린 자기 자신, 어린 시절 가졌던 경이로움, 청년 시절 품었던 꿈, 어느 순간 포기했던 희망. 희년은 그것들을 다시 부르는 시간입니다. 너무 늦지 않았다고, 아직 돌아올 수 있다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거예요. 보존의 의미도 위로입니다. 희년서가 사라졌다고 믿었을 때 그것은 에티오피아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쿰란 동굴에 잊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조각들은 2000년을 견뎌냈습니다. 사라진 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잊힌 것도 누군가는 기억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어딘가에서 어떤 형태로든 보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문서의 달력 흔적은 증거가 아니라 발자국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시간을 살고자 했다는, 완벽한 주간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세웠다는, 안식일을 영원히 같은 자리에 두고 싶어 했다는 발자국. 그 발자국이 남기는 울림은 이것입니다. 당신도 시간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 당신도 자기만의 리듬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세상이 정한 달력을 따르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만의 안식일을, 자기만의 절기를, 자기만의 희년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제 마지막 몇 분입니다. 사건은 끝났습니다. 설명도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숨과 쉼뿐입니다. 주간이 반복됩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다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계절이 전환됩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90일씩 천천히 돌고 돌며 숨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멈추고, 다시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멈추고. 이것이 가장 오래된 달력입니다. 몸의 달력, 생명의 박자,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되는 리듬. 364일이든 365일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숨은 완벽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정확한 박자로 뜁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우주의 리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달력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날짜를 잊고 시간을 잊으며 그저 지금 이 순간 안에 머무르세요.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당신은 멈춰 있어도 됩니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지만 당신은 쉬어도 됩니다. 희년서가 전한 메시지, 쿰란이 지킨 비밀, 하늘의 서판에 새겨진 진리. 그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쉬어도 된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안식일은 의무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선물. 다음 밤에도 잊힌 문헌의 조용한 길을 함께 걸어가요. 에녹의 하늘 여행, 솔로몬의 시편, 바룩의 환상. 또 다른 목소리들이, 또 다른 시간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은 당신이 다시 이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작은 등불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후원을 통해 함께 해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들을, 더 오래된 비밀들을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이 이 목소리를 계속 속삭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쉬세요. 이제 달력은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숨이 시간을 이끄는 곳으로. 좋은 밤 되세요.